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할 때마다 제 안에 되새겨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설교자의 수많은 연구보다 성령님의 한마디가 더 낫다. 설교자의 수많은 연구보다 성령님의 한마디가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을 되새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한 말씀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민감하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을 보다가 한 재밌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저스티스, 이게 그 마이클 샌덜이라는 교수님이, 하버드 교수님이 그 이제 썼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재밌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텐진 어팔라지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회사예요. 텐진 사과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이름부터 재밌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과를 대신해 주는 회사예요. 네. 제가 사랑 고백은 대신해 주는 회사는 들어봤지만 사과를 대신해 주는 회사는 제가 살아가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주고 그 회사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 사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람을 기용해요. 언변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이 사람 대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예요. 여러분, 나 대신 누군가가 사과를 대신해 준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감정이 잘 전달될까요? 진실하게,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나의 그 미안함이 절절하게 표현이 될까요? 독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그래도 아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온통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저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정신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돈으로 살 수 없죠. 말씀 듣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 돈으로 살 수 없죠. 하나님과의 소통 돈으로 살 수 없죠. 영적인 충만함 돈으로 살 수 있죠? 네, 없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예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죄송하지만 저급한 종교인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 중요한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면박을 주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뭐라고 통보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질책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 많고 죄의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럼 작년에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기 때문에 사과나무고 올해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아니죠.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죄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악의 고발을 더 가증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윤영 박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박사님의 영상을 좀 이렇게 자주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많은 도움을 얻는 그런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은영 박사님에게 육아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부를 때마다 이 박사님이 나는 육아의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촉이 따온 거예요. 야, 이분 예수 믿겠는데? 찾아봤어요. 예수 믿어요. 권사님이세요.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왜 저만 그래요? 이상해. 마음이 더 가요.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체벌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체벌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까봐 항상 불안해한다. 아이의 잘못을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아이의 잘못을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체벌은 이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잘못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분노와 폭력이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잘못한 사람을 만난다면 너도 분노와 폭력으로 다스리면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화내지 말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화내지 말고 아이에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란 부모가 대화를 통해 말로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1000번이나 아니 10,000번이나 계속 가르쳐줘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이의 말이 엄청 빠른데, 아빠 엄마는 마음대로 다 하면서 왜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네. 이게 막 귀에 울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네. 제가 아이에게 보였던 행동이 이게 분노였거든요. 분노가 가장 빠른 효과를 갖다 주거든요. 표정들을 보니까 다 안 그런 척 하세요. 신학교를 다닐 때 투덜거렸어요. 아,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소개하세요. 왜 그럴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징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투덜거리고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멈추는 순간 그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수사법이 등장합니다. 그 수사법이 뭐냐면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에요. 이게 디아트리베라는 뜻이 뭐냐면 논리적인 글, 논쟁적인 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해 놓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가상의 인물이 답변을 해요. 이렇게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답변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이 바로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바로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초심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서 과연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책망했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바울이 답변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진 것 많아. 그 가진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어.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언약이 있는 거죠. 예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이 특권을 절대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할 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만 그 특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특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 됐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이만큼 소중한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특권을 왜 하찮게 여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특권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 특권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예배가 벅차십니까?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여러분 정말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차 있는 거 맞습니까? 청년들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CGV나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는 2시간을 보고 참는데 왜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냐고.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가 없어서? 아니면 팝콘과 음료수가 없어서?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팝콘과 콜라 나눠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부족하다고요? 나초 추가. 다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거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감격과 환희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소홀히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로 타락과 변질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2장에서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2장과 7장에 등장하는데 먼저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핵심 포인트가 보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입니다. 여기 찔렸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카테니게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폭탄을 맞은 듯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폭탄을 맞은 겁니다. 폭탄을 맞아. 어떤 폭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폭탄을 맞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력한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그 찔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똑같은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등장해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2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 등장하는 7장의 단어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 왜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왜 마음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찔림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은 그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나간 겁니까? 예수께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은 찔림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글거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 거죠. 사도행전의 2장의 이 찔림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의 가교의 역할이 되었다면 7장의 이 찔림의 사건의 이후로 여러분 더 무서운 강팍해진 여러분 핍박의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어쩌면 벌써 여러분 가운데 저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같은 이 계산, 폭탄을 맞듯 관통하는 것, 강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디아프리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찔림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오염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심각한 열등감이 일어나고요, 밖으로는 누구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찔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예수께 나가는 통로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마음의 찔림은 오늘 우리에게 더 무서운, 더 심각한, 더 비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뭡니까?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비판의 사람이 됐죠. 무서운 사람들이 됐죠.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은 그들에게 더 큰 비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이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카카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합병 이듬해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냐면 다음 카카오의 최고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35세의 젊은 청년으로 내정된 것입니다. 시가총액 8조 원입니다. 세상의 경험이 적은 이 시가총액 8조 원을 30대의 젊은 청년에게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가 물어요. 어떻게 30대의 젊은 청년에게 시가총액 8조 원의 거대한 회사를 맡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김범수 의장이 참 멋진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지식의 저주. 화면에 보시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컫는 용어. 이게 지식의 저주래요. 그러면서 김범수 의장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성공의 비결은 웹에서의 성공했던 기억을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데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자꾸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죽는 것이구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서 타락과 변질의 자리에 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저주, 지식의 저주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믿음,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예배, 거기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무서운 정말 괴물과 같은 신앙의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시간도 없고 바쁜데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주의 사랑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어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저주 안에 정말 빼곡하게 하나님인 믿음, 예배가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빼곡하게 고착되어 있는 이 신앙의 형성 때문에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여쭤봤더니 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답답해서 너무 힘들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는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 모르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셨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말씀, 이것이 신앙의 저주에 갇혀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것, 다른 유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한 나를 매일 새롭게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깨트려야 할 지식의 저주가 있다면 뭘까요?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거 내가 몇 번씩이나 했는데 이거 안 돼. 예배 매주 똑같아. 5분 늦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나의 신앙의 이 저주를 여러분 과감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대안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들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지 아십니까? 시편의 51편의 말씀이에요.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말씀 아닙니까? 밥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시편의 51편의 말씀을 왜 인용한 겁니까? 잘 봐라. 너희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야. 다윗 봐봐. 하나님께 범죄했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눈물적게 회개했다고. 마음을 쏟는 회개했다고. 그러니 너희도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절하게 회개했던 이 모습,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이 간절함, 이 절절함,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발과 폭탄이 만나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디나미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찔림으로 폭탄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까? 정말 강력한 폭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력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남자 4명이 지방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제 시원한 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찾다가 지방이니까 카페는 없고 커피숍이라고 쓰여있는 한 커피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더니 딱 의자에 앉아있더니 그 여자 직원이 딱 종이와 펜을 갖고 껌을 이렇게 씹으면서 오는 거예요.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 저는 라떼 주세요. 저는 그냥 카푸치노 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문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이 손님에게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돌아서면서 주방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커피 넷 이렇게 외친 거예요. 처음부터 커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문을 왜 받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열심히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필기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그분들 존경하고 정말 그분들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적으세요. 어떻게든 적고 또 적어서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을 때는 라떼라고 적고 적을 때는 카푸치노라고 적고 적을 때는 아메리카노라고 적고 세상에 나갈 때는 아줌마 커피 넷!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살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스운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에 온전히 나를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하는 예배드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 이 기대감을 몰두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각해서 헐레벌떡 와서 겨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배에 늦게 와서 성가대 몇 명 앉는지를 세어보고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는 삐뚤어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집중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주시는지를 예배를 통해 맛보지 않고는 우리의 승리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까?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절절함과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정말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신앙의 저주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맛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맛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듣는 성경으로 매일매일 맛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필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맛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이기셔야 됩니다. 내일 받은 은혜는 내일 이기는 겁니다. 자꾸 과거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보물상자처럼 끄집어내시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어떠한 형식, 신앙의 안일함, 신앙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한마디 정리하면 이게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 충만. 예수 충만.
그리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신앙의 저주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상단 나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섭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저주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저주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기쁨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